안녕하십니까.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남의 진리를 깨닫고 천국을 누리다가 다 천국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절은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남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천국을 누리다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심판 속에 살다가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거듭남에 대해서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내가 뭘 해야지 거듭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의 역할을 되게 강조해요. 그러나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오직 부모님의 은혜로 태어나는 거죠. 그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그때 태어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예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하신 일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일 때 우리는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거듭남의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기 니고데모가 나오죠. 그 니고데모는 되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세 가지 점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는 우선은 바리새인이었어요. 그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와 장로와 같아요. 그 당시에 한 6천 명 정도의 바리새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종교 지도자가 되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사내들인 공의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어요. 그 사내들인 공의원은 그 당시 한 70명으로 된 입법 사법 기관이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 국회의원과 판사를 겸직한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또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그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부자였어요. 그 예수님이 죽었을 때 침향 섞은 것 100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장사하고자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는 부와 명예와 또 그 신앙적인 존경심까지도 가지고 있는 아주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에 밤처럼 어둠을 가지고 있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어둠을 해결하려고 나왔습니다. 특히 그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표적을 보면서 와, 그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가 물을 피로 바꿨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그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400년 노예살이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로마의 그 통찰에 있었는데 그 예수님의 표적으로 로마에서 독립되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참된 행복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는 이런 현실의 정치적인 조건, 경제적인 조건을 개선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령께서 통치하시면 우리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면은 세상이 천국처럼 보여요. 그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하나님처럼 그 얼굴이 보이게 됩니다.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를 봐도 너무 아름답게 보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에 살면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처럼 보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부유하게 살아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정치적, 경제적인 조건 개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통치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 나라, 그 성령께서 다스리는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나요? 거듭나야지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났죠. 그러면서 우리 심장이 뛰고 뇌파가 움직이고 우리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그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생명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그 거듭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거듭나야 된다. 이스라엘의 독립이나 경제적인 부유함보다도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니고데모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니고데모가 이르되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을 니고데모는 오해하고 있었어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뭘까요? 이 물과 성령은 우리가 좀 오해하기 쉬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태어나는 것, 그래서 물을 회개해야 태어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보면서 이 물이 물론 회개도 포함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물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홍수 심판으로 우리 인간을 다 멸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물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물은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내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해산의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해산의 수고를 하시고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그 예수님이 해산의 수고하신 것을 깨닫게 하는 일,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우쳐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바로 나의 죄악을 위한 것을 깨우쳐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시는 것입니다. 온전히 부모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나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는 건 아니죠. 어린아이도 죽었으면 태어나지 못해요. 살아서 발버둥 치면서 그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태어나듯이 성령께서 내 죄를 깨우쳐 주실 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거듭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믿는 일을 할 때 우리는 거듭나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일어나느냐. 거듭남의 역사는 그 십자가를 성령께서 깨우쳐 주는 거라겠죠. 그러면 이 성령께서 도대체 뭐냐? 그 성령님은 뭐 이게 하나의 추상적인 것 같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게 느껴집니다. 니고데모도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난 사람을 바람에 비유해서 말씀했습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실제합니다. 바람이 불면 시원하고 또 나뭇잎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친히 일하셔서 우리 마음에 변화를 주고 또 감동을 주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바람을 인정해야 되듯이 성령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듭나기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을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은 바람처럼 임의로 분다고 했어요. 임의는 자유롭게 분다는 거예요. 성령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붑니다. 다만 우리가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도록 예수님의 피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도록 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시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성령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거듭나게 도와주십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여름상이 때 많이 거듭나요. 그 여름상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그 평상시 듣던 말씀도 새롭게 임하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고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성령의 역사를 믿을 때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또 현재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거듭나는 것은 부모가 우리를 태어나게 하는 것처럼 어머니가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를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올해 10명의 비신자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 사람이 변화되게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가운데 거듭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거듭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핏값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셔서 거듭나는 역사가 올해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또 이미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잘 누리다가 다 천국 가게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번 한 주 우리가 정말 거듭난 사람으로서 성령님의 은혜를 알고 또 성령님을 존중히 여기고 성령님을 경외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며 살고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